어린아이를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드는데요, 이 포도원을 만들려 할 때에 아주 극상품의 포도를 가져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이 포도나무와는 사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갖고 있으며, 혹은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성경에서 많이 비유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포도나무를 와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와인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포도즙을 의미하는 단어인 히브리어 야인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포도나무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나무이며, 또한 동시에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아주 양질의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증거하고 있는 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포도나무를 만드는, 또한 이 포도원을 준비하는 과정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포도나무를 구해서 그냥 땅에 심기만 하면 막 금방금방 열매 맺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땅엔 돌이 많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돌을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돌을 다 제거하여, 그리고 이 걷어들인 돌은 바로 담장을 쌓는 데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포도나무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이 포도원 나무 주인은 아주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를 심으면 바로 그 해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극상품의 포도를 얻기까지는 그래도 한 2, 3년의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 첫 해에 포도나무를 심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망대를 세우고 술틀을 만든 것이죠. 그래야 좋은 포도를 얻었을 때, 그때 이 포도나무를 빼앗기 위한 그런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침입을 막는 망대를 세우고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그 극상품의 포도를 즙을 만들 수 있는 술틀까지 완벽하게 이 포도원을 준비해 놓은 오늘 한 포도원의 주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이 극상품의 포도를 준비하고 또한 결실을 얻기 원했던 이 포도에서 2년과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들포도만 맺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순간, 혹은 또 이런 탄식과 또한 이런 한탄 가운데 그가 온갖 정성으로 그렇게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아무런 상품 가치가 없는 이 들포도는요, 시고 작아서 먹을 수가 없는 포도를 말합니다. 상품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는 그 순간, 이 포도원의 주인의 기분은 과연 마음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단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라고 탄식하며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바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며, 또한 정의를 바랐는데 도리어 포악이고 공의를 바랐는데 오히려 부르짖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인생에 있는 이 포도원, 그 포도원을 잘 만들기 위하여 가장 먼저 돌을 제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힘듦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망대를 세워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술틀을 만들어 우리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더 이상 이 포도나무로부터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탄식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정의를 바랬는데 그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포악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바라니까 우리에는 전혀 다른 의미로 반대적인 의미로 쓰여 있긴 하지만 여기 히브리어 원어에는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정의라는 말이 미시파트고 포악하다는 말은 미시파흐입니다. 즉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이 말에서 다른 정반대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결국 기대가 실망이 되고 그리고 또 바람이 어쩌면은 우리 가운데 고난과 그리고 또한 기대를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다림이 이러한 하나님의 어떠한 큰 은혜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부유한 자들은 더 큰 부를 누리기 위해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있습니다. 탐욕은 이기심이며 또한 이 탐욕이 너무 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열왕기상 21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장면입니다. 아합은 자기 성 옆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갖고 싶은데 그걸 빼앗을 수 없어서 그럼 결국은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아내인 이세벨 여왕이 바로 이 나봇의 생명을 빼앗고 그 포도원을 강압적으로 탈취하게 됩니다. 사람 마음 가운데 탐욕이 생기면 이렇듯 자기의 가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하나 그 가지고 있는 그 유일한 것을 빼앗고도 그는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 인간의 타락의 원인은 바로 방탕에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술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술은 마실 때는 기분이 좋아지는지 모르겠지만 이 술이 취하고 나면 각종 폭력과 그리고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보았죠.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결국은 아무런 정말 어린아이들을 치어 죽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들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으며 즐겁게 또한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관심조차 두지 않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의 즐거움을 쫓으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영적인 방탕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쁨으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인간 타락의 원인은 바로 거짓에 있습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이 끄는 대로 이끌려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은 결국 내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거짓을 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린 살아도 다른 사람의 유익보다는
내 유익과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본능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하려면 또한 극상품의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으려 한다면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의 남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믿음과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을 속이는 일, 특별히 하나님을 속이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남을 속이는 것이 나를 속이는 것이며 또한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닫고 우리는 거짓에서 벗어나 온전한 진실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삶의 타락의 이유를 바로 뒤틀린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어떤 아이들이요, 공공장소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드는 모습을 보고 아이에게 뭐라고 그러면 오히려 그 부모가 찾아와서 왜 아이의 길을 죽이느냐고 오히려 대리거나 아니면 책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기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신앙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듣게 되며 또한 경험하게 된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또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판단하려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종종 있다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인간의 뒤틀린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또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타락의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2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스스로 지혜롭고 명철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만큼 미련한 사람이 없다고 또한 이런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이란 바로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은요, 자기의 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 물으며 나아갑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에 있는 그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은 바로 주께 여쭈어 보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물음에 응답하며 이렇게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영적인 깊이 있는 그러한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8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즉 교만함으로 그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어떤 이러한 인간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으며 또한 기다리지도 않으며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바랬더니 혹은 기다렸더니 그리고 또한 바라셨더니 라는 말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한 가지의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기다리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다리면은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들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다리시고 있는 일은 과연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그리고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이 포도나무가 잘 열리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이유, 그말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또한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러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다림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기다림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